기도회를 위해서 고순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전기가 통하자라는 표현을 세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특세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양떼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육기관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전에 잘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교사 강습회를 시작합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교사 선생님들이 은혜와 말씀에 도전받아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다음 세대 주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완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쉬는 시간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쉬는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뭐 위로드리고 잘했다라고 칭찬드려도 뭐 얼마나 힘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멋지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또 내일도 특세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설교 시간에 눈꺼풀이 무거워지시는 분들은 애써 그 중력을 거스르지 마시고 편안하게 맡겨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충분히 기뻐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우리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1월의 말씀 가운데 우리 첫째, 둘째 주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두 번 한번 읽고 또 암송할 수 있는 분들 암송하고 나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제 모교회는요, 제가 우리 교회를 모교회를 출석하기 전부터 싸웠던 교회고 또 계속해서 또 싸우고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 교회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교회 다 없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와서 저의 이 모교회 형편을 돌아보면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기에 제 개인적으로 유익한 점도 있었지만 또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쉬운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알았는데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게 큰 아쉬움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오직 말씀만이 내 인생과 내 길의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기쁨과 이런 감사는 많이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이 성경은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책, 그리고 또 심지어 소설처럼 잘 읽어 내려가지 않는 책,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한 책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20살이 되었고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제가 다니고 있던 대학을 그만두고 25살 때 고신대 신학과에 새롭게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2학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2학년 어느 날 늦게 학교에 들어갔으니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 열심히 1학년 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2학년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요 성경이 읽어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한 특별한 진리를 깨닫든지 어떠한 신학자 안목이 눈이 트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성경이 읽으면 안 읽어지고 이해가 안 돼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2학년 어느 날 학교에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성경이 읽어내려져 가는 이 순간 이 기쁨과 이 희열은요, 지금 생각해도 그 다른 어떤 기쁨과 그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막 너무 가슴이 벅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뭐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우리 모교회가 싸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말씀을 조금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내 안에 어떤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그때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아직 그 학부생이지만 학부를 졸업하고 나면 신대원에 갈 것이고 신대원을 졸업하면 이제 나도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내가 이제 설교한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최소한 내가 오늘 설교한 이 본문만큼은 우리 성도분들이 혼자서 읽고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을 만큼 정도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그때 그 대학교 2학년 어느 날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이것을 첫 번째 그 목표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작년 말에 이 민수기 전체를 한번 설교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떤 책을 한번 또 말씀을 한번 전해볼까? 어떻게 또 어떤 본문책을 가지고 또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분들을 한번 섬겨볼까? 이렇게 고민했는데요. 그 고민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큰 뭐 갈등 없이 바로 레위기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고 한번 섬겨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레위기 말씀이 정말 잘 읽어지지 않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다 이런 경험들을 해 보셨을 텐데요. 그 새해를 맞이하거나 또는 어떠한 그 특별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일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이 그렇지 않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본문 앞에서 그 굳은 결심이 무너지고 또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말씀 잘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읽어지고 이해가 돼야지 다음 장 넘어갈 텐데 일단은 무슨 말인지 그 법조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읽어지지도 않고 혹 읽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한 이 제사와 또 정결법 등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답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록 이 레위기 책이 읽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지루한 책이 되고 책을 덮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그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레위기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 목표는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독특한 어떠한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그것을 교훈 삼아 여러분들과 말씀을 정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레위기의 그 완벽한 그 구조를 세우고 그 구조 안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주제와 교훈들을 찾아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삶을 통해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느 본문을 펴더라도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읽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레위기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묵상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말씀을 잘 준비하고 가르치고 또 삶을 통해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1장인데요. 우리 함께 그 마음을 한번 다 잡아서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레위기 말씀이 끝났을 때에는 어느 본문을 펴도 이 레위기 말씀이 읽어지고 또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가질 수 있고 또 지루한 책이 아니라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귀한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장까지 같이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이 레위기 말씀을 한번 읽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함께 정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번제입니다. 번제. 이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번제는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워서 그 연기가 향기로 되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나머지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 같은 경우에 제물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만큼은 이 제물의 모든 부분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립니다. 즉 이 번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번제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러면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어떤 순서로 하나님 앞에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소의 제물로 번제를 드릴 경우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바쳐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새로 제물을 드려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제물을 3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바로 부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값비싼 소를 제물로 바쳐서 번제를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요 누구나 아주 적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 새를 제물로 삼아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제물을 나누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시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부자든지 그렇지 않든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9절 보시고 또 13절 보시고 17절 보시면 이 번제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비싼 소로 드리나 그렇지 않은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리나 또는 값싼 새로 번제로 드리나 그 효과는요 동일하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물이 크다라고 해가지고 이 우리의 완전한 순종했구나라고 인정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혹 새라고 하는 값싼 제물을 드렸기에 너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구나
재물이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시고 이 재물의 크기와 이 값비싼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한번 전반적으로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소를 제물로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이 번제를 드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보고 헌제자라고 하거든요. 헌제자. 이 헌제자가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제물로 바칠 소를 가지고 회막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 헌제자가 제물로 가져온 이 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눈은 멀지 않았는지, 다리는 졌는지 안 졌는지 확인한 다음 흠이 없는 수컷으로 판단이 되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이, 이 헌제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그 제물인 소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것을 보고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왜 하는가? 왜냐하면 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순간 바로 이 헌제자와 이 제물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기에 이 헌제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가 이 제물로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소는요 단순한 그 식용이나 가축을 위한 소가 아니라 헌제자와 동일시되는 그러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수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헌제자가 이 그 제물을, 이 소를 잡습니다. 죽입니다. 피를 받아냅니다. 피를 받아내서 그것이 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잡은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드디어 그 받은 피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피를. 그러면 이제서야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회막 사막에 이 그 피를 뿌립니다.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헌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 피를 뽑아서 이 제물이 지금 눈앞에 소가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헌제자가 이 죽어 있는 이 소의 가죽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원래 가죽도 불태워야 되는데 이 가죽은 불이 잘 안 타거든요. 그래서 가죽만 벗겨내고 나머지 뭐 살, 뭐 뼈, 그 뼈, 내장 이런 것들을 다 각을 뜯는 거예요. 토막을 내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 각을 뜨고 토막을 낸 이 제물의 모든 부분을 그 번제단 제단 위에 그 불을 붙이고 나무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제물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것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렇게 해서 모든 제물을 불로 태우면 연기가 날 것이 아닙니까? 이 연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연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여겨주셔서 이 번제를 드리게 되고 이 번제가 이러한 순서로 그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 헌제자는 그리고 제사장은 비로소 이 그 제사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번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장 내용이 번제인데 그러면 오늘날 이 번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레위기 말씀을 읽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늘날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지루하고 힘든 책이 되는데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번제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까요? 첫째, 우리는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들이 살펴보았듯이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이 제물을 통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다짐했습니다. 이 제물을 통한 번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완전한 이 순종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친히 죽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보고 자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나의 죽음입니다 라고 믿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날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비로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만 순종하고 힘든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치로 여기는 첫 번째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 우선순위를 볼 때 아무리 한참게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자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의가 되십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지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완전한 순종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는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믿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번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준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보시면,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 역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던 그 소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오늘 본문 3절에서 나오는 그 흠 없는 수컷으로 이야기할 때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흠이 없다라고 할 때 이 흠이 없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어떻게 되냐면 아모모스입니다. 아모모스. 이 뜻이 흠이 없다라는 뜻이고 거룩하다라고 한 뜻인데 이 아모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우리들이 가능한 많이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모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이 소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번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흠이 없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흠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흠이 없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까요? 그것은요 이 아모모스의 뜻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 그리고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오늘 하루도 게으르지 않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산 제물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는 모든 풍파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완전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할 때 어느 한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어느 한 부분에서는 도저히 돈이 주는 유익을 끊어보지 못하고 돈이 우상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정직하게 행하는 것,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정직하면은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온다라고 한다 해서 적당하게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흠이 없는 거룩한 재물의 삶이 아닌 거예요. 상황과 형편은 상관없이 오직 우리의 중심을 100%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비록 손해가 오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100% 완전하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에, 그리고 내가 피곤하고 좀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100% 온 힘을 쏟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런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한 이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그 상황과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 앞에 그 마음이 힘드세요? 그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겨내야 되는가? 이 소재가 주는 교훈대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중심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100% 정직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허락한 이 하루를 온 힘을 다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갈 때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번제는요, 이 제물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물을 태워 연기가 올라갈 때에 이 연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이 향으로 제사를 기쁘시게 받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할 때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의 우선순위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이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100%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할 때에, 정직하게 행할 때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 얻은 이 교훈 기억하시고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며 또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 역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을 본받아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흠이 없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서 오는 모든 풍파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 시간 이 번제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한몫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찬양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줄 수 있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번 그분을 의지한 나아갈 수 우리들을 다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들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흠이 없는 산재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0%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우리 표를 위해서 전기가 통하다라는 표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표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현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말씀을 암송합니다. 우리들에게 암송을 주시고 무엇보다 암송을 통하여서 시편 1편에서 약속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등 여러 가지 자발적인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이 복음의 열정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과 정기가 통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2년 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2년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기쁨을 충만하게 누름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자라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암송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 전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일에 우리 모든 우리 구역 식구들과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하여 아버지와 일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중 가운데서 이 자리를 지킨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번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고 순종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 겁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도로는 주일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전 2부 예배 마치고 또 오후 3시에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만 알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돌아오는 토요일날 결혼식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10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